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2026년도 표어를 가지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 예. 예, 한 해가 다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다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의미이죠. 사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새로운 시대에 소망이 가득한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과 기근, 박해와 사회악이 성행했고 그것의 연속이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희망을 갖기 위해서 새해가 되면 인사로 새해에는 더욱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새해가 되십시오. 더욱 건강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시대상은 희망이 아니라 타락을 더해가는 것이죠. 디모데전 후서 3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 말씀하신 그때도 이 분명히 나타나는 말씀들을 읽게 되는데 세월이 가면서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종말의 징조와 함께 환란이 점점 심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희망을 꺾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바른 희망이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저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 종말의 징조와 함께 환란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늪에 빠져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늪지대는 성경에 말씀한 같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죠. 방탕함과 술 취함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고 아이고 머리야 왜 이렇게 머리가 핑 돌아? 왜 이렇게 현기증이 나? 나 오늘 일 못하겠다. 그리고 들어 눕는 거예요. 이게 방탕이에요. 성경의 방탕함은 빙글빙글 도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이 방탕함과 같이 나오는 것은 술을 많이 먹고 취해서 뒹굴뒹굴하고 아이고 머리야 현기증 나네 나 일 못하겠네. 이게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끊지 못하고 자주 이 일을 반복하겠죠. 이것이 반복되면 생활의 염려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생활의 반복은 그 사람을 침대에 들어 눕게 하고 뒹굴게 만들죠. 이래야 할 때에 뒹굴게 되니까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생활의 연속이 덫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생활 가운데 빠져 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종말이 닥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생활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신앙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생활에 빠지게 되고 유혹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이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고 이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큰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자체도 만만치 않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노리는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들이 성도들을 자꾸 꼬드기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 디모데 역시도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다 보니까 비위도 약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이겨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은 나 그만둬버리면 되겠죠. 나 그냥 이게 안 되겠다. 나보다 더 이 마음이 강한 사람이 오면 되겠다.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 놓고 그만두면 끝입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목회가 주는 그 압박감을 받을 필요도 없겠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압박을 받거나 또 힘겨운 상황을 만나면 그 자리 그냥 벗어나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속 편하잖아요. 사람이나 환경이 주는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환경이 주는 억압감, 압박감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싹 벗어나 버리면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은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면한 상황을 이겨나갈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고난은 그것을 깎아내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올 때마다 다 피해버린다고 해보세요. 나 이거 못합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거칠고 모난 돌처럼 그대로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디모데가 도망쳐버린다면 그는 그 상황에서 다듬어져야 될 성품이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심전력해라. 그리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라. 보여질 수 있도록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는 이 두 가지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9가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너가 이거 다 보고 배웠고 알았다. 이것이 너를 견고하게 세우는 이 확신의 근거가 될 거야. 이것을 바울은 상기시키면서 확신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걸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근거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를 이끌고 선교 현장으로 갔었죠. 그는 선교 현장에서 이 디모데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현장 교육을 시키면서 많이 보고 배우고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가 이미 보고 아는 것으로 확신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진리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보고 배우고 알고 있는 것으로 너는 충분히 설 수 있어. 그 말씀을 확신시키죠. 여기 교훈은 바른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바른 가르침을 디모데는 받았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교훈들을 이 바울을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실이 등장하잖아요. 행실은 생활 방식이나 태도를 가리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곁에서 보고 다 배웠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치열한 그 영적인 현장에서 이겨내고 그 상황을 잘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의향은 이 결심이나 마음의 계획, 의도와 같은 거죠.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을 향한 의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는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계획과 뜻은 이렇습니다. 올 한 해는 제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저도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결심을 얘기할 거예요. 바로 의향이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계획과 마음의 결심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그것을 믿음의 아들이요 영적인 제자인 이 디모데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받고 소홀히 하지 않았죠. 소명에 불타는 분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그것을 다 보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말씀을 하죠. 믿음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래 참음과 뒤에 나오는 인내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오래 참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는 것을 가리키죠.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바로 무안을 주고 그 사람을 향해서 쏘아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가페의 사랑,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그리고 인내는 앞에는 오래 참음, 인내잖아요. 뒤에 또 인내가 따라 나옵니다. 여기 인내는 내가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묵묵히 이겨내면서 서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 인내하면 사랑과 환경이 내게 억압하고 내게 압박감을 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묵묵히 참고 견고하게 서 있는 자세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덕목들 참 아름답잖아요. 믿음, 사랑, 인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고난이 등장하죠. 바울은 자신이 박해를 받은 여러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세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정말 힘겨운 것이었고 환난은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 디모데도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 박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똑똑히 지켜보았죠. 그리고 이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은 끔찍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 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돌을 들어 바울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돌에 맞아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질질 끌고 이 시에로 끌고 가서 거기서 그냥 내던졌습니다. 성도들이 던져진 이 바울을 삥 둘러섰을 때 바울이 깨어나서 몸을 툴툴 털고 일어났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때요? 나 지금 병원에 가봐야 돼요. 의사 만나서 내 MRI 찍어봐야 되고 지금 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상처가 나고 지금 이렇게 온 몸이 멍자국인데 제가 이 상태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금 제가 들어 누워도 지금 부족할 판국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몸을 털고 일어나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가 돌에 맞아 죽음에 처해졌던 그 자리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돌아가서 성도들을 권면하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온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서 온 그분이 이 몸에 멍자국, 상처자국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분이 지금 성도들 앞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그런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었다.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죠.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이 없다고 말하거나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받고 고난받을 때 그 가운데서 건져낸다라니 고난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건져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 심각한 환난 박해 속에서 생명을 지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박해나 고난은 바울이나 디모데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박해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박해와 고난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그 박해의 대상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대상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허물고 이러한 모습들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나 고난은 완전하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대상이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죠. 이런 분명하지 않는 상황 속에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성경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마음에 잘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렇게 부탁하겠습니까? 내가 당했던 그 고난 한 봐봐. 지금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현재 디모데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선교의 현장에 있었던 나의 스승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소명의 길을 진실되게 묵묵히 걸어갔는데 내가 당하는 이런 압박감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분명히 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이미 고난에 관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지 못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고 일터에서 눈총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바르게 살려고 저런 우리처럼 똑같이 해도 될 텐데 왜 저렇게 살아 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을 먹게 되는 것이고 눈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낸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아요. 보면서는 웃고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욕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별것 아니며 별것 아니야. 뭐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아. 그러면서 속으로는 욕할 거예요. 여러분이 욕먹는 것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마음에 확신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고난은 필연처럼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늘 영광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필연적으로 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이에요. 그 고난이 다가올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확신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자주 흔들리거나 내가 조그만 어려움만 당하면 푹 픽픽 쓰러지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내게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은 아닌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힘겨운 상황이 와도 나 못하겠다. 힘들다.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내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에 확신이 없어 흔들리는 것은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했죠.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씨앗이 아니고 그 씨앗이 떨어진 그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하면 말씀은 그 마음에 떨어졌을 때 반짝하는 기쁨은 있지만 말씀이 능력 있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져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밭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밭을 잘 갈아두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래 들었어도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다면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곁에는 좋은 영적인 스승이나 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그리고 들었던 것을 알고 확신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진짜 복받은 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너는 다 배웠고 보았고 알고 있다. 그래서 확신해서 너가 처한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활용만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활용만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배웠으므로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 만들어 버립니다. 그만큼 어린 아기였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훈련해서 유대인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구약을 신약의 그리스도와 잘 접목시켜서 해석하는 이 능력과 이 방법을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역시도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내는 큰 능력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보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리스도가 신약에 이미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거든요.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그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구약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해석해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었죠. 이 탁월한 성경학자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뿌렸다. 그런데 아볼로는 와서 물을 주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그 성도들을 아볼로가 뒤에 남아서 잘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잘 양육해서 성도들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이 능력은 그로 하여금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배운 분들 계실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확고하게 믿고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 생명이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인데 내가 세상에서 무엇에 따라 흔들리며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확고하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신앙이 얼마나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성경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부단히 애쓰고 애써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서 나에게 적용하고 살아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요. 하루만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훈련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 잘 알잖아요.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존재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웬만한 환난 와도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를 제공합니다. 뭘 제공한다고요? 원리를 제공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원리를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목줄해서 이리가 저리가 로봇처럼 끌어당기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여러분이 가진 그 말씀을 잘 활용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삶에 잘 적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내가 잘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교회를 향하여 밀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적당하게 해석하거나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보면 삶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려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잣대라고 해요. 잣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근간으로 삼지 않으면 세상에 야, 그 성경이 잘못된 거지. 세상에 봐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의점을 찾아서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도덕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봐봐. 성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의점을 찾아서 그걸 말하는지를 봐. 성경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신학도 어중이 떠중이로 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난도질 당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권위를 지녔고 성경의 뒤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온전히 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올 한 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써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걷고 계심으로 내게 염려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은 올 한 해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한 해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 세파에 이리저리 기웃거리거나 그거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라고 해요.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하나도 거기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윤택한 은혜가 흐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